여러분, 룻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성경책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역시 성경 통독한 분들은 다릅니다. 룻기와 에스더, 이게 이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 66권 중에 성경책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이 되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성도 아닌 모압 여인인 룻, 그것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지금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무리들의 명단을 쭉 적어놨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그 중에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지 마라. 여호와의 총회는 좀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다 예수 믿어도 되는데 이 사람도 교회 나오면 안 돼. 그게 바로 모압 족속이었다. 구약으로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여자예요. 구약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여성, 아이들, 모압 여인, 그 룻이 성경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룻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 했어요? 룻기는 어느 시대의 말미에 있었던 사건이랬습니까? 사사시대. 무슨 시대? 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 지금 대단하시네. 사사시대 말미에 있었던 일이죠.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지만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였던 시대였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그 영적인 암흑을 나타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레위 사람들이 미가라는 사람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돈에 막 팔려가. 이 제사장이 막 팔려가요.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이 첩을 가졌네?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첩이 베냐민 사람에게 집단 윤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열받아가지고 그 시체를 12조막 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열받아서 군대를 모아 베냐민 지파 사람을 거의 몰살시켜버리는 동족 상잔의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났던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특별히 성직자였던 레위인들의 영적인 굉장한 타락상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의 그 깊은 한복판 속에서 바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아름다운 여인 룻을 성경은 딱 등장시킵니다. 룻을 통해서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 그리고 다윗 뒤에서 신약까지 가면 누구를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바로 그 조상이 바로 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 안에는 또한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룻은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룻기를 보면 기업 물은다. 이게 고엘 제도거든요. 고엘 제도란 게 어떤 제도냐면 가령 우리 형제가 여럿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자식이 없이 내가 죽어버렸어. 그럼 내 아내를 누가 취하냐면 내 동생이 취해서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애는 누구의 자식이 되냐면 내 후손이 되는 거예요. 내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을 또 대신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이 고엘 제도를 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실컷 자식 낳아도 내 자식이 안 돼. 실컷 재산을 찾아줘도 내 재산이 안 돼. 다 뭐예요? 형님 재산이나 친척 재산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놓아봐요. 자기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다 친척 것들이 친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에는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또 보아스는 뭡니까? 바로 그 고엘 제도의 희생을 무릅쓰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 드릴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재산과 기업을 다 되찾아주는 것이죠. 이건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고엘 제도는 사실은 복음의 원형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
룻은 죄인된 우리를 상징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룻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했던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 성경의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까지 싹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 그랬어요. 보아스는 룻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룻의 효성을 귀하게 여겼고 저 모압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온 룻의 신앙을 또 보아스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야, 룻이라는 저 여인인 너희들 밥 먹을 때 함께 밥 먹게 하자. 함께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어. 그리고 또 일꾼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야, 이삭 그 단 그 이불로 좀 떨어뜨려. 그래서 룻이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룻이요 22에바, 우리로 따지면 거의 한 17리터 정도 되는 그런 쌀을 그날 한 번에 이렇게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드디어 룻이 곡식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밥을 지어서 맛있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남은 곡식은 또 시어머니에게 다 드립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놀라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많은 곡식을 도대체 어디서 얻었느냐? 놀람과 기쁨 속에서 물어봅니다. 누구의 밭에서 일을 했느냐?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룻은 상세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요. 나오미는 금세 모든 정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기업 물음, 고엘 제도를 딱 떠올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이루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나오미에게 싹 생깁니다. 그리고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며느리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무조건 이제는 보아스의 밭에 가. 보아스 밭에 가. 그들의 소녀들과 딱 붙어서 그들과 함께 일해. 거기서 이삭을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밭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걸로 가면 안 돼. 보아스 밭에만 가.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평범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넘어서 사실 영적인 멘토와 멘티,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나오미도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었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실수를 합니다. 모압 땅에서도 남편이 죽었으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얼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뭉개고 있다가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는 참극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영적으로 무딘 적도 있었던 사람이고 영적으로 실패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비록 때로는 영적으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진 적이 있기도 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이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뒤에 나오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룻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 사무엘상.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 딱 들어가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나는 우리 유국제일교회 성도들 그냥 대단해서 내가 그냥 감탄한다.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딱 성경에 보면 뭐냐면 눈이 어두웠다. 이거는 단순히 눈이 어두운 것은 뭘 의미해요?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래서 벌을 받잖아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하다가 두 아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둡고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한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누구의 멘토가 되나요? 한나의 멘토가 되어서 한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의 멘토가 되잖아요. 사무엘의 스승이 돼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스승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3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엘리가 딱 알아채잖아요.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정도로 엘리 제사장은 비록 영적으로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어도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아는 영적인 멘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옴이나 엘리 제사장이 좀 비슷합니다. 둘 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도 있었고 2 아들이 죽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엘리 제사장이나 나오미는 그래도 영적 멘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롭게 조언해주고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멘토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물론 멘토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완벽한 멘토, 완벽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부분에는 부족할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는 사람이고 인위가 아니라 신위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믿음의 길을 누군가의 조언을 우리도 다 해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 그래서 새 가족에게 야, 기도하면 참 좋아, 기도해봐. 나는 기도 안 하면서. 근데 새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보다 더 기도 생활을 더 잘해. 나는 봉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 또 헌금 생활, 11조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나는 잘 아는데 이거 해야 된다더라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11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헌신을 더 잘해. 딱 성경 말씀 그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기도 해요. 근데 나는 뭐예요? 비록 내가 다 못하고 내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권사님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룻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멘토가 진짜 꼭 필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는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지잖아요. 다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운동을 배울 때도요, 처음 자세를 정확하게 안 배우고 운동을 배우면 그 자세 교정하는 거 오히려 처음 배운 사람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이발소가 있다 했죠. 그 이발소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목사님 제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마음에 고통이 하나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인가 이단에 오랫동안 빠져가지고 이 성경에 대해서 왜곡된 그 틀이 머릿속에 딱 생겨버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인데 어마어마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껏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왜 내가 이단에 빠져서 이 성경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이 아무리 정통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더라도 그 빼딱하고도 잘못된 시선들이 교정이 안 되니까 본인 스스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집사님, 저하고 차 한잔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그랬어요. 차 한잔해서 어떤 질문이든 나한테 하시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한번 내가 아는 한, 내 지혜로 내가 아는 한 내가 답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차 한잔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음에 머리 깎으러 갈 때 제 약속 시간 정하려고요. 정해서 한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하려고요.
마찬가지로 처음 신앙의 단추를 잘못 깨고 좋은 멘토, 잘못된 멘토를 만나면 참 평생 신앙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국제일교회가 참 좋은 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좋아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참 선한 분이세요. 이 선한 목자 밑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니까 우리 유국제일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저한테 하더라고요. 당신에게 주어진 큰 축복은 유국제일교회 성도들이야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신명옥 성도님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으로 발을 내디디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씩 그냥 왔다 갔다 해야지 생각하셨다가 오는 첫날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이제 조카가 안 데려다줘도 혼자서 먼저 택시 타고 먼저 예배당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딱 붙어 있어요? 박임숙 권사님이 딱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멘토처럼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그 따라 하나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만, 저는 옷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 한 17년, 18년 된 옷들이 많아요. 제 아내가 버리라 해도 왜 버려,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옷 사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옷을 선물해 주면 저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전 뭘 좋아하느냐면 먹는 거 사주면 엄청 먹는 거 사주면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옷은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되고 가리기만 하면 되지 뭐, 늘 그런 생각이라서. 근데 제가 옷이 없다는 걸 알고 박인숙 권사님이 그 티를 하나, 시원한 티를 하나 사신 거예요. 거기 신명욱 집사님이 있어요. 그대로 배워가지고 나도 하나 해가지고 티를 딱, 이게 바로 신명욱 집사님이 사준 티를 이불로 입고 왔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또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멘토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룻은 자신이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낱낱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아주 지혜로운 가이드를 해줍니다. 이런 멘토는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잘 해주고, 멘토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제 셀 리더들도 자기가 막 가르치듯이 1시간 동안에 30분을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셀 리더들은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쨌든 셀 리더는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고 상대방이 편이 되어주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딱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딱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멘토로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한 영혼에게 힘을 주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 옆에 같이 있어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공감과 사랑과 격려로 무조건 그의 편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반자요, 동력자로 우리 서로가 멘토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가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우리 유곡제일교회 안에 자꾸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냥 주일날 예배 만나서 권사님 안녕 잘 지냈어요, 잠깐 새해 마음이 흩어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서로 나누고, 그걸로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잘 되는 셀을 보니까 해외여행도 함께 가더라고. 셀 식구들끼리 해외여행도 함께 가더라고. 휴가 때 같이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기도 하고, 주중에 모여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한 주간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되, 그 이야기는 누군가 뒷담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나오미의 모습은 성령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상하고 따뜻하고 그의 편이 되어주고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욥기를 새벽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욥기를 보면 좀 시험에 얼핏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욥도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 어쩌다가 막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동굴 파들어가 뭐 신세 한탄하고 가슴치고 원망하고 뒷담하고 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쏟아놔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께 왜 이러냐 호소하고 이게 다 뭐예요?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아주 원초적인 기도의 모습을 욥이 보여줘요. 욥의 모든 것은 사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럴 때 뭡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 했어요. 보혜사는 상담과 변호사,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복된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안내를 받는 모습은 마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모습이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기는 하나님 뭔가 하신다.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직감으로 딱 깨닫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사람이야. 룻아 어쩌면 이것을 통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고엘 제도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너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보고 기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 엄청난 간증이 되는 거죠. 저도 요즘에 그래요. 성경을 요새 좀 많이 읽거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제가 주일날에 이제 2주 전에 반도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반도체를 만들 때 불화수소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불화수소. 소부장인데 불화수소가 필요해요. 근데 불화수소의 순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99.99999% 그 정도로 순도가 되어야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99%만 괜찮지 않나? 얼마나 좋아요? 99%. 아니요. 99%짜리 수소를 쓰면요. 반도체가 망가진대요. 99.99999%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99%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99.999% 정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유곡제일교회를 99.99999% 하나님께서 정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딱 봤어요. 딱 봤어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 이루어질 고엘제도, 기업물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지켜보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은 영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상처받고 교회가 아파하는 것들을 극도로 예민하게 조심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가 상처받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아파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보아스의 밭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보아스 밭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먹는 곳이어야 됩니다. 다른 밭에 가면 안 됩니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자신의 무리들,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것들 욕망이 있고, 진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손해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도 그냥 자신의 어떤 영적인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행사를 하고 모임을 만들고 운동을 만들고 움직임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 아픔과 십자가의 길을 다 빼버리고 자기 좋은, 그 안에는 뭐가 딱 있냐면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포장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 온갖 걸로 포장을 하는데 그 안에는 딱 인간의 욕망이 딱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밭에는 뭐가 있어요? 보아스의 희생, 보아스의 헌신, 십자가의 좁은 길, 그리고 룻의 충성, 나오미의 헌신, 이것이 보아스의 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헌신과 희생, 나오미의 지혜, 룻의 충성, 그리고 순종, 바로 그 속에서 이 보아스의 밭과도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자 룻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이죠.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핵심의 단어는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다. 이런 보아스의 소녀들은 오늘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영적 교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영적인 공동체와 교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독야청청, 혼자 성경 많이 읽고 혼자 기도 많이 하고 혼자 고고히 딱 따로 떠서 신앙생활하는 건 불교예요. 불교. 진리를 깨닫는 불교지, 교회는 항상 공동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게 따바크란 단어인데, 옛날에 모압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붙쫓았더라라는 단어가 따바크예요. 그 소녀들에게 따바크, 가까이 따르라. 한마디로 성도들의 교제 속에 있으라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뇌피셜 돌리지 말고, 혼자서 고고하게 있지 말고, 성도들 속에서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인 나눔과 사귐과 삶을 나누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밥 먹고 그 차원을 좀 넘어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셀 모임이 있잖아요. 저는 좀 도전을 하는 게 그냥 주일날에 잠깐 모이고 얼굴 보는 것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느냐, 진짜 여름에 휴가도 한번 같이 가. 그 정도까지 휴가도 같이 가고, 정말 아니면 주중에 서로 보고 싶어서 자기 오늘 차 한잔 할까? 하고, 가끔 어떤 셀에서는 목사님 어느 날 저녁에 시간 되세요? 김치볶음밥 좀 만들어주세요. 얼마든지 만들어드리죠. 요새 제 요리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제 저희 딸한테도 딸이 왔거든요. 김치볶음밥을 해주니까 아빠 너무 맛있어. 그렇지, 아빠가 요새 백종원이 돼가고 있어. 외모도 그렇지만. 교회는 바로 그 속에 영적인 교제, 이 함께 이삭을 줍고 말씀을 줍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유곡제일교회를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곡제일교회를 보아스의 밭이라 불러주십니다. 보아스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있고,
나오미의 지혜가 있고 룻의 충성이 있고 성도들의 영적 교제로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유국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보아스의 밭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